네, 말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 제가 자동 반주기 핸드폰에 있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썩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설교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의 첫 설교, 그 예수님의 첫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수십 번 해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 한 시간에 이 본문을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때가 찼고라는 문제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문제,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문제, 복음을 믿으라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제도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귀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회개하라, 이 회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이 회개 하나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회개 하나만도 이번하고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2번 해서 회개 하나만도 이제 1시간을 하는 거죠.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좀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어떤 때가 됐다, 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어떤 때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 그분이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때를 보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가시는 것을 보면 이제 소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때가 찼다.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회개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회개를 해야 될 때에 그 회개를 못하면 그게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누적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누적되고, 그래서 회개도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회개를 무한히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지나가, 또 지나가.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회개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가 되면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도 묻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께서 회개할 때가 아직 안 됐나요? 질문. 여러분, 회개할 때가 아직 안 됐나요? 아니면 그렇게 무수히 회개할 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냥 지나가고 있나요? 자,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면, 그저 담임 목사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할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시면 이제 저를 통해서 교회에 흘러가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이 메시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담임 목사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계시를 저에게 전달해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은 물론 저를 통해서 제 목소리, 제 얼굴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야 네가 해. 그러면 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참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시간이 좀 있는가요? 바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 본문을 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부분, 또 복음, 이런 부분에 뭐 더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이 회개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 무슨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가? 무슨 회개를 우리에게 지금 시키고 계신가? 그러면서 계속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이 때에, 그러면 지금도 무슨 때인가? 지금도 무언가를 회개할 때예요. 근데 무엇을 회개할 때인가? 각자에게.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혹은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직분자로서, 혹은 여러분 이 이제 영상을 제일 먼저 받으시는 우리 목자들, 교역자들,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야 지금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회개하라. 아유, 회개하라. 네, 아멘으로 우리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는요 3가지의 언어적인 뜻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 전체적인 제목은 성경에서 배우는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성경에서 배우는 이 생명과 지혜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배우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배우는 이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인데, 그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의 언어적 의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언어적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라, 이 언어 속에는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후회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후회하다, sorrow, regret,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회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또 잘못했어. 그럼 또 후회를 해. 그런데 이 후회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감성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후회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sorrow, regret,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후회하다 그런 거지만 반성하다, 그런 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다 또는 아이고 이거 아쉬워하다, 뭐 반성하다, 그런 말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후회하는 거, 반성하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언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언어적인 의미도 무시하면 안 돼요. 후회할 일은 해야 되고 반성할 일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이 회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서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길로 가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turning from sin to God, 그런 뜻이 있어요. 죄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자꾸 영적인데 방해가 되는 거, 하나님 믿을 때 잘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만 하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또 이거는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 그게 언어적으로 회개하다. 세 번째로 하나가 있는데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의식을 다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돌아서다, 또 마음과 의식을 다 바꾸다, 이런 말은 여러분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랐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는 사랑받는 게 당연하고 안 받으면 오히려 억울해한다. 그러므로 내 이 인격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볼 줄 아는 거, 이건 일이 없으면 이 돌아서다 마음의 의식을 바꾸다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성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나는 어려서 자랄 때 너무 부자로 살았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를 모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가 내 마음에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수 있잖아. 근데 회개하라는 거는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거죠. 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바꾸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너무 못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랑을 줄 줄을 몰라.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잘 살았다를 얘기했죠. 거꾸로 해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다. 근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배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잘못된 인격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좀 어렵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혼자 이거 벌어야 되고 너무 각박하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 아내가 예를 들면 세일을 하지 않는 걸 정식으로 정가를 다 주고 오면 나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정가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잘 사는 데 오는 문제에 있어서 인격이 잘못 형성되고, 못 살아도 못 사는 데서 인격이 잘못 형성돼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개해요? 근본적인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정말 잘 믿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무슨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턴어웨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이 이 안에 있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다. 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저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너무 무시한 채 신앙이 좋은 거는 위험한 거예요. 골치 아픈 신앙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일단 언어저 속에 회개하라 했을 때 이런 것이 그럼 다 안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우선 후회하다, 반성하다,
돌아서다. 마음을,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다. 그러려면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의 언어, 회개의 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을 보면 회개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언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또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짧아요. 짧거나 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 회개의 언어가 없는 분들, 이거 말 잘하는 거하고 완전히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언어가 전혀 없어도 몇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언어는 뭐냐면 자기를 반성하는 언어가 중간중간 언어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언어가 없는 분들은 뭐가 나올까?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해요. 회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의 언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 여기 예수님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이 회개와 믿음이 어느 게 먼저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사람들마다 디베이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회개하고 믿는 거 아니다. 난 무조건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믿기 전에 막 회개가 엄청 돼서 회개를 하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 저는 이거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회개는 바람직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항상 자기는 없으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언어가 없으니까 이 믿음이 약간 자기와 상관없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착하지 않은데 사람들 보고 착하라고 한다든지, 자기는 선행 안 하면서 교회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든지, 자기는 참지 않으면서 교인이 왜 그러냐, 인내해야 된다. 순 엉터리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제가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하고 여러분 오래 같이 지내잖아요. 간단해요. 회개를 하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일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사코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은요, 날이 갈수록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안 돼.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른다? 사실은 알아. 본인들이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 거지. 나 죽어라, 나 죽여라 하면서 안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 누가 잘못됐다, 저 사람 나쁘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잘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뭐로 해야 될까? 자꾸 회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회개의 언어가 없는 분들도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기도 자체가 회개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공격이고 원망이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 왜 그러냐? 회개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그냥 참 회개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벌써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 딱 보면 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다 알아요. 다만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신앙을 반복해 보십시오. 누가 좋겠어? 자기가 좋겠어? 남이 좋겠어? 가족이 좋겠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뭐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의 언어를 가져라. 예, 회개의 언어를 가져라. 이 회개의 언어가 회개의 영을 갖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언어와 회개의 영을 가지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풀립니다.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해결이 됩니다. 자, 결론을 빨리 가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들을 사람 없어요. 예? 비록 담임 목사가 해도 그거 들을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시오 들을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듣는 게 좋다는 거죠. 남을 통해서 들으면 괴로워요. 인간에게 회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리 윗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 회개해 그러면 그거 힘든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상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 회개하라. 오늘 회개에 초점을 맞춘 거죠. 회개하고 복을. 근데 지금이 어느 때냐? 제가 다시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또 한번 물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 내가 왜 회개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회개할 걸 태산같이 쌓아놓고도 회개의 언어는 전혀 사용 안 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자기를 알아. 이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딱 이렇게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받으면서 그럼 나는 뭐를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은 회개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시작하자 그런 거잖아. 결국 뭐냐? 유치해도 좋아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라도 좋은데 회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누구하고 이렇게 헌책방 가서 책을 샀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내하고 이렇게 같이 샀는데 어쨌든 내 거보다 좋았어. 그러니까 얼른 내 보는 앞에서 그걸 탁 가졌어요. 그럼 나야 다 헌책방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바보같이 조금 더 좋은 거 있다고 얼른 갖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냐. 근데 그 유치한 것 같아도, 참 유치한 것 같아도 회개를 이렇게 하는 언어를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편 7편 12절인데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 안 해? 빵! 이게 쏜다는 거죠.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결국은 당합니다. 회개 안 해? 화살이 날아가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오래 살고 또 하나님이 왜 심판을 연장하신가? 실제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거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내릴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유치한 거, 내 아까 같은 그 바닥을 건드리는 그 깊은 회개 doesn't matter. 뭐가 됐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한번 저와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니다. 그러나 늘 회개의 언어와 회개의 영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하라. 때가 됐다. 이제 됐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회개의 언어를 갖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언어와 회개의 영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직접 야 때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마 네가 회개해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영상으로 뵙고 또 뭐 그 외 다른 일로도 좀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샬롬. 안녕. 예.